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천사가 외쳐주는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그리고 재앙을 받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그 명령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새겨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삶의 본질적인 성질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삶의 방식이나 목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서,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할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분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잠시 조금은 새로운 반성이 오고 각오가 오고 또 다른 문화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살긴 하지만, 죄성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죄를 넉넉히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지하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 이 내 백성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아,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사후의 세계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름과 물이 합쳐지지를 못하듯이 우리가 세속주의, 평준화되어 있는 세상살이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들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식이 통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또 바른 것은 바르다 하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처세랄까, 서술이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주님의 교훈에도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갈 수 없어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구분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도 모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또 어둠과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나님은 정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기름상 자기의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하늘이 되고 하늘이 바다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날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제는 삶이 좀 어렵게 보여도 우리 체질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배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유명한 그의 고백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뭔가가 다르다 하는 입장을 여러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세상에 우리가 살되 다른 차원에서 살 수 있도록 불렀다는 것,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보시고자 한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는 다른 입장의 사람이다 하는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말하자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실존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살아가려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거기는 세속주의, 죄된 세상, 행벌 갖고 있는 무서운 세상, 이 모든 세상 뜻에서 너희는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은 예사로 말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to call out, 밖으로 부름을 받아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우상의 도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로서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그 장소, 이미 아니 멸망 중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라! 행벌받을 그곳에서 나오라! 해서 안 나오니까 천사가 끄집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시고 나오게 하시고 나오자 하시는 이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속주의의 가치관에서 성도들아 나오라! 생각이 빠져나오라! 취향이 거기서 빠져나오라! 너의 현실을 바꾸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라고 지금도 명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사절에 내가 떠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할 때 엑셀코마이 나오라 하는 이 헬라어는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피하라. 그곳에 받을 재앙에서 피하라. 그 죄된 속성에서 너희는 피하라. 둘러가라. 근처가지 마라. 피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럴 때 거기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거기서가 아니라 3인칭 여성 대명사로서 아우토스로 되어 있는데 그녀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단어가 쓰여졌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성인 바벨론을 큰 음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류 조상 하와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죄를 짓느냐 여자가 죄를 짓느냐를 따진다면 여자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죄를 상징할 때 음녀, 여자를 이제 이렇게 대칭을 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상의 죄된 음녀들 중에서 큰 어머니 된 큰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의 음녀, 그녀로부터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태초에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 좋은 말로 유혹을 해서 그래서 하와가 그 뱀에 꼬여버렸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었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그런데 직접 듣게 된 사탄의 말을 뱀 속에서 하는 말을 하와가 먼저 들었는데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그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봐요. 이 여인이 그 뱀이 말하는 그 달콤한 말들, 그 속이는 말들을 먼저 듣고 그게 시험을 받다 보니까 자연히 이 여인도 결국은 죄성을 좀 남성보다 좀 많이 발휘하는 상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자는 요물이라는 말도 있고 여자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남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때에
여자도 잘 하려고 하겠지만 잘못되는 일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여자가 있어서 잘 되어지는 자식이나 남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어떤 문제가 꼭 개입이 됩니다. 왜 그런가? 성경상 그런 기질이 남자보다 죄된 기질, 간사하고 요물스럽고 하는 그런 기질을 남자보다는 여자가 뱀에게 먼저 접근이 되어지고 먼저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된 도시와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남자라고 취급하지 아니하고 음녀라 이렇게 여자로 인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된 세상, 미혹적이고 옷을 하나 입어도 꾸미고 이렇게 얼굴 화장을 해도 남자보다 여자가 하죠. 사실은 아름답게 꾸미고 꽃에 비유하고 형형색색의 꽃에 비유하고 하는 여자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된 세상의 여러 유행과 형형색색의 수많은 이런 죄된 속성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그 음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그렇게 빨리 나오라. 어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적으로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끝까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들으려 하다가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들으려 하다가 듣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것은 다 들으려 하겠지요. 그러나 내세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심판을 맛보지 않았어.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그래. 대체로 안 들으려고 그래.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 말을 안 듣거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를 피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를 보낼 때에 너무 핍박하고 거부하거든. 그 집 앞에서 신발을 풀고 나와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막무가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움집을 해가지고서 그 복음이 제대로 들을 그런 분위기도 안 될 때에는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새로 개량을 하고 정화를 시키고 개량을 시키고 계획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거기에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는 거기서 나와서 유효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막무가내 한 곳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숨겨다 그러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자료로 죽어야 되고, 증거 자료로 먹어야 되고, 증거 자료로 굶어야 되고, 증거 자료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 모든 인생사의 일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되어지는 일들로 심지어 성도에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고 그냥 막무가내 그냥 죽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속주의 또는 좋은 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속주의와 막무가내 이렇게 이 세상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각도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명령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느 정도 세상에 죄가 가득하냐 하면 물론 지금도 죄악이 충만하게 편재해 있는데 노아 때에 그러니까
노아시대의 구약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죄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보면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노아 때에는 그래도 죄가 땅에 맞춤만 했지만 그 표현이 좀 더 업되어서 하늘에까지 죄가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공예, 과학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잘 하려고는 했지만 마음대로 가스를 쓰고 마음대로 분출해서 이 정화가 안 돼서 공기 정화가 안 되고 오존층이 찢어지고 난립니다. 하늘에까지 죄를 짓는 모든 공간에 하늘과 땅과 바닷속까지 땅속까지 온갖 전쟁 물자와 모든 과학의 어떤 우리의 낭비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연을 더럽혀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은 영적으로도 하늘 끝까지 찰 정도로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죄가 찼으니 실제 도망가서 살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이나 해서 혼자서 살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물로 씻을 만큼이 벗어나서 너무 죄가 많아서 정말 태워야 할 쓰레기 같아서 온 세상을 소돔 고모라 씨를 태우시던 그 견본으로 한번 보여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온 세상을 불러 태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다 태워요. 하늘까지 죄악이 차서 하늘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럴 날이 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피할 만한 깨끗한 데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불러 태우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시를 정화시키기는 너무나도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어요. 이 세상 전체를 불태우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에서 건질마치 건졌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불로 다 태운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너무도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청교도들이 결국은 피하여서 그곳에서 계획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로 밑잡고 안 되니까 결국은 피신을 한 것이 미국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그곳에서 계획을 하고 피를 흘리더라도 순교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떠날 장소에서는 떠나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해서 일을 하려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줘야 할 사실은 세상은 오고 오는 세상 중에 배울 만한 것, 취급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죄에 근거하고 욕심과 세속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상과 문화주의에서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더라도 놓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합하고 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쟁까지 주도를 할 때 성도들이 그가 줄 표가 있는데 그것을 몸에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오면 편하겠죠. 5일째 때에도 7일파가 되면 먹고 살만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순교도 하고 피신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끝내 해방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의 사상이 이 세상에 미혹되어지는 세상, 날로 악해지는 세상, 세속주의, 합리주의, 다원화주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이 원래 우리가 무가치한 세상에서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래전부터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늘날 삶의 어떤 마당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데는 마음도 빠져나오지만 몸까지도 그런 곳에서는 있었으면 아니 될 곳에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 발을 당길 것과 어디에 발을 빼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 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기회가 없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 안 해도 살 것을 그렇게 하면 고독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얘야 거기서는 나와야 한다. 얘야 거기서는 나오라. 이렇게 나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나오고 그렇게 할 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갔던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의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나왔어. 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주의에서 빠져나오는 활동을 이런 개혁의 운동을 이런 탈출하는 운동을 늘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잘해나가면 주께서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미래를 주시고 천국의 은총을 가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